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시는 것을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셨어요. 별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첫사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나실 것까지도 다 예언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관심 가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이방에서 별을 관측하던 사람 하나만, 야, 저것은 굉장히 먼 왕이 날 때 비추는 그런 특별한 별인데 저 별이 나타났단 말이야. 우리 일생에 이런 걸 언제 보겠냐 하면서 그 왕께 예물을 가지고 떠나자. 그래서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그 긴 여정을 따라간 동방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나심을 천사들에게 전해 듣고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목자들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퀴즈도 내드린 적이 있죠. 동방 박사가 먼저 갔을까요? 목자가 먼저 갔을까요? 목자들이 먼저 갔습니다. 많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추론들이 그렇게 그걸 가능하게 여기에 합니다. 왜냐면은 기다려도 헤롯이 이 동방 박사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와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이들을 갖다가 죽이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2살까지 그때부터 그러니까 2년 전의 아이들까지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이 시기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낳고 바로 옮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있었는지. 자, 애굽으로 옮길 때 갓난 아기를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는지 아니면은 얘를 걸려서 갔는지는 그거 잘 모르는 일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목자는 천사들이 태어나신 아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먼저 갔겠죠.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목자들에게 왜 전하게 했는가? 자, 우리 찬양 부를 때도 저들 밖에 한밤중에 하면서 양틈에 자던 목자들 그러죠. 추울 때입니다. 또 사막의 밤은 더 추워요. 그 추운 데서 어디 딴 데 들어가서 움막을 짚고 자거나 아니면 양들은 내비두고 집에 들어가서 잤다면은 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들 틈에서 그게 좀 따뜻하잖아요. 양털 속에 있는 게. 양 틈에서 목자들이 자고 있다가 천사들의 이 주 나심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성탄에 관한 본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심을 명확하게 스스로 밝히신 부분입니다. 자, 왜 목자들에게 이 주 나신 소식을 전했는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의 그 존재의 의미는 양들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목자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양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목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양을 떠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목자가 지켜줘야만 합니다. 그 역할을 주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얼마나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을 목자들에게 먼저 전하였던 그 상징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길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양들은 다 어디로 갈 길인지 모르고 눈앞에 것만 보고 갑니다. 그러다 떨어져 죽기도 하고 길 아닌데 가서 걸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길을 알고 인도하는 것은 목자입니다.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양을 위해서 통째로 얘 양들아 이리 와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양 하나하나를 불러서 이끄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뭉뚱그려져서 다 그냥 성도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부르시고 맞춰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 AI라고 인공지능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 프로그래밍을 해서 게임이나 그런 거 안에 NPC라고 그 사람이 조정하는 건 아니고 자기들끼리 이제 막 몬스터가 돼서 그 게임하는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걸어다니는 병사들을 갖다가 한 5명을 갖다 걸어가게 AI로 이렇게 해서 일일이 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데 똑같은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5개를 갖다가 이렇게 걸어가게 해놓으면은 한 놈은 꼭 처진답니다. 똑같이 안 걷는답니다. 희한하죠? 희한하죠? 자, 우리를 똑같이 대하시면은 어떡합니까? 우리는 못 따라가잖아요. 빠른 사람들한테. 그죠? 그죠? 누구는 잘 알아도 꺼내받고 하면 하는데 뭐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엘리트 위주여갖고 잘한 놈 끌고서 가시지 않습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올바로 주의 길을 따라갈 때까지 주님께서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처지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00m를 10초대에 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30초도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저도 물론 학생 때는 단거리 잘 뛰었습니다. 15초 이내로 항상 뛰었습니다. 13초까지 나간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20초도 못 뛸 것 같아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근데 똑같은 능력치를 바란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까 예배 시작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많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그 사랑 안에 있기를 또 바라십니다. 우리를 기억하고 부르시며 우리의 처지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양을 기르는 것은 양 엄마가 아니라 목자입니다. 양을 치는 것은 목자입니다. 우리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살리는 건 줄 압니다. 내 남편이 나를 살리는 줄 압니다. 내 부인이 또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내 자녀가 나를 살리는 줄 압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누가 우리를 살립니까? 목자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양을 치는 것은 목자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에서도 우리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10절입니다.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고 또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딱 이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생명을 풍족하게 누리게 하시는 방법,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양이 지못 좋은 대로 가는 거, 그거는 양한테 좋은 길 아닙니다. 그거 양은 죽는 길입니다. 지금. 목자가 양을 키우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뭐 눈에 뿅 가면은 그 사람이 나를 키우는 줄 알고요. 아니 그러면 그 세상이 나를, 내가 뭐 좋은 거, 내가 뭐 그런 거, 어떤 때는 막 너무 멋있어 보이는 4, 50평짜리 집이 나를 정말 풍요롭게 할 것 같고요. 한 10억만 있어도 내가 정말 풍족하고 정말 내 생명이 만족할 것 같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보지 않습니까? 뭐 몇십조 있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서로. 정말 양을 키우고 양을 치고 만족할 만한 삶을 허락하시는 분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분을 자꾸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헤매는 게 우리입니다. 뭐 내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 모르잖아요. 근데도 왜 목자를 안 믿으세요? 목자를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는 사람을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좋은 옳은 길을 가르쳐줘도 아니야, 내 뜻대로 갈 거야. 그럼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우리는 양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삶에서 이걸 정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을 살게 하는 것이고 또 더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탄생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얘기는 그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이 전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에게 더 할 것 없는 선물입니다.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고학년 되기 전까지는 전화기를 안 사줬습니다. 근데 하도 끝나고 오고 뭐 그런 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래 중학교 들어가면 사주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사주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스마트폰이나 뭐 그 전자기기 좋은 거를 알게 되겠죠. 요새는 어린애들도 막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한테도 그걸 주워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더 연령층을 더 낮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서너 살 되는 아이들한테 장난감이 좋을까요? 노트북이 좋을까요? 장난감이 좋겠죠. 그까짓 거 노트북이 뭐야, 무겁기만 하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한테 그 반지라든지 뭐 그런 귀금속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정말 맛있는 어떤 양식 세트 같은 게 더 좋을까요? 돈 되는 게 좋죠. 기분이 좋겠죠. 아무리 맛있는 거예요. 봤자 뭐 다이아 반지만 하겠습니까? 그거 팔아서 뭐 사 먹으면 되지. 그죠? 자, 우리가 무엇을 가장 고대하는가에 따라서 이 성탄이 기쁘고 그냥 그렇고 내가 바랬던 거는 이런 선물이 아닌데 싶은 사람은 성탄절이 별로 안 기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은 이 성탄절만 다가오면 한 달 전부터 막 그 성탄절 때 행사할
배역글 갖다가 이제 발표하고 뭐 그러면은 주일학교나 중고등부에서는 넌 몇 개 맡았어. 저는 굉장히 많이 맡았어요. 찬양도 하고 독창도 하고 합창도 하고 연극도 하고 뭐 연극도 한 두세 개 하고 막 그랬어요. 정말 막 우리 교회 인재가 없었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기다리고 막 했던 크리스마스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기뻐하는 맞이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걸 기뻐하는 마음으로 했나? 지금도 옛날에 좋았는데 얘기는 하지만 그때보다 지금이 오히려 더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 딱 적절한 속담이 있잖아요.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다는 거. 우리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성탄을 하는 거. 근데 요즘은 그렇게라도 좀 주님 오심이 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졌으면 좋을 정도로 성탄절이 점점 의미가 없어져 가요. 사탄이 이제 성탄절의 의미를 퇴색시키기 위해서 그날 먹고 즐기고 밤새워서 술 마시는 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섞지 않아도 되겠다. 얘네들이 벌써 마음이 다 떠났네. 그러면서 성탄절을 의미 이제 필요 없잖아. 할로윈 얼마나 좋아. 귀신 섬기는 날, 귀신 맞이하는 날. 오히려 그런 쪽으로 진짜 또 대놓고 그쪽으로 가고. 성탄절은 그냥 노인네들이나 뭐 예배 드리든지 말든지. 와, 세상이 그러게 돼 가고 있습니다. 이 좋은 걸 꼭 왜 좋은지 가르쳐줘야 된다는 게 서글픈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이 탄생한 이 귀하고 이 좋은 날을 왜 좋은 날인지 설교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 첫 번째, 주님께서 오심을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번거롭게 뭘 오셔요.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이런 표정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내가 뭐 어디 죽었나? 뭔 구원이지? 그 자기들 상태를 잘 모르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기쁨도 생각해보면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막 어디서 뭐 아버지에 대한 얘기만 라디오 방송만 나와도 전 별로 눈물도 안 많은 사람인데 눈물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10년 지나니까 별로 이제 덤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게 너무 기뻤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서 그게 무뎌진 것입니까?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주님께서는 날마다 찾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찾는다는 것은 의지의 표현입니다. 내가 찾아야 됩니다. 그냥 아니 어제도 오늘이요 오늘도 내일이라 그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어마어마한 그 사건의 기쁜 시초가 되는 날, 이 주님께서 탄생하신 날의 기쁨을 우리가 깨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아빠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시름과 낙심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쟤는 나를 무시해도 저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이렇게 서운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이제 한 귀족 백작이 숨겨져서 숨어 있는데 자기를 찾으러 국왕의 군대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나 죽었나 보다 이제 그러고 막 불안해갖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 부인이 그 마틴 루터를 보고 있다가 들어가갖고 까만색 수의를 입고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당신 누가 죽었어요? 왜 상복을 입고 나오세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에?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안절부절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정말 목자이신 주님을 믿는다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삶 가운데 낙심할 거 없습니다. 이 말은 막 살지 말라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놓고 지멋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불안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예수님의 탄생이 좋은 선물인 이유는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어떻게 보면 세 가지가 다 같을 수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사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에서 이 언약의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가 정령 죽을 것이다. 이게 왜 계약이 성립된 거냐면은 거기에 아담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근데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이 다른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죽어가는 우리를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아주 중요한 언약 계약이 하나가 더 이제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구속의 계약입니다. 구속의 계약은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어진 계약입니다. 내용은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계약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앞에 죽을 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죽을까 봐 불안한 거예요, 다. 좀 아프면 아파 죽을까 봐, 추우면 추워 죽을까 봐, 배고프면 배고파서 죽을까 봐. 우리 불안한 거 다 죽음 때문이에요. 내 괴롭다가 죽을까 봐.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축하합니다. 또 뭐 축제를 열기도 합니다. 근데 의미를 모르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거 뭡니까? 아니 왜 예수님 생일에 예수님이 싫어하는 술 마시고
그 난리들을 치는 거예요? 아니, 생일 주인공이 싫어하는 짓을 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일날에? 그러니까, 야, 우리가 뭐 예수님 생일이라서 그런 거야? 기쁜 날이잖아, 그냥. 그렇게 명칭 바꿨었어요. 오바마 대통령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종교색이 너무 강하니까 그 단어를 쓰지 말고 하피 할리데이, 즐거운 휴일. 얼마나 좋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즐길 수 있는 날이 돼버렸잖아. 환장하죠. 생일을 주인공을 빼버렸어요. 그리스도를 빼버렸어요, 생일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죠? 그거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것을 축하하고 기뻐해야 될 것은,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예수님이 기쁘시겠어요? 안 기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한테 기쁜 날이에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우리가 기쁜 날이에요, 우리가 기쁜 날. 자꾸 오해들을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목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더 풍족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그것의 그 중심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게 되는 그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성탄의 의미가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나에게 의미가 없다면은, 목사님이 좋다니까 좋겠지요,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삶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세주의 탄생을 우리가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또 기대해야만 하냐 하면은, 추운데 어디를 가는데 그 집 앞에 있습니다. 이 집 안에 들어가면 따뜻합니다. 밖이 너무 추워서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번호키가 있는데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안 왔어요. 거기 밖에서 떨고 기다려야 됩니다. 얼마나 그 사람 오기를 기다리겠습니까? 빨리 전화 좀 해봐. 어디까지 왔디야? 빨리 와.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그 문을 열어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안 기다려요. 왜 이렇게 추운데도 딴 데 쳐다보면서, 야, 여기 좋다. 아주 좋은데? 이러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그러고 있으면 죽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말구에 밀어놓고 그게 사는 방법인 줄 알고 혼자 살겠다고 그러고 있지 않은지, 정말 예수님이 그 갓난 아기가 말 구유에 있을 이유, 참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뻔뻔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 가끔 계시나 보네.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설교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조그만 아기가 누울 곳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거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나심으로 우리 삶이 새롭게 되고 풍성해지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